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68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라. 숲속의 여러 나무가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라.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뜻을 잠살고 그 가운데서 그것을 세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포도나무라는 것을 떠올리면요, 사람들은 포도라는 말을 들으면 이 나무보다는 당연히 포도의 열매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포도 열매, 포도주가 먼저 떠오르게 되어져 있지요. 대개 이제 그리스도인들만 포도나무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좀 떠올릴 수 있을 줄 압니다. 포도나무 비유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알려진 비유이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는 요한복음 15장의 비유이겠지요. 하지만 포도나무 비유는 구약에서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포도나무 비유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비유로 나와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과 또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본문,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본문에서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첫 번째 나온 이사야서의 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이사야서 5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갈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로 여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좋은 포도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다 조성해 주었는데,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들은 좋은 포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열매를 맺었을까요? 동일한 시대의 예언자인 호세아는 10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들이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 맺을 모든 조건들을 만들었더니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도록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들을 위한 주상을 만들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한 신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비는 신을 만들고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채워가기에 애썼다라는 것이지요. 이 에스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와 동시대의 예언자인 예레미야도 2장 21절에 포도나무 이야기를 잠깐 짧게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이 어찌미냐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심은 포도나무는 좋은 포도나무인데, 하나님이 심은 포도나무는 좋은 포도나무인데, 그들이 정작 자라서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악한 포도 열매를 맺었다. 이방의 것을 맺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지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그리고 그 전장에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죄들이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 비유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가 호세아가 이사야 예언을 중심으로 따라서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은 그 예언을 이어서 하는 또 다른 예언의 비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포도나무 비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라고 말씀하며 반문을 하는 형식으로 포도나무 비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비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를 맺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수 없다면 또는 열매가 없거나 잘못된 열매가 얻어져서 더 이상 그 열매를 쓸 수가 없다고 한다면 포도나무가 다른 용도가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묻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게 뭐냐? 열매가 없다면 포도나무 가지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게 무엇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3절은 반문합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럼 그 나무를 목재로 쓸 수 있느냐? 그것으로 무엇인가라도 만들 것이 있기는 하냐? 그 나무 가지고 합차는 못이라도 만들어서 그릇이라도 걸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는 목재로도 아무짝에 쓸데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쓸데없는 나무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불에 던져서 땔감으로 쓰는 것 외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도 말씀을 여러분 함께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합니다.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엇이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래, 아무짝에 쓸데없는 그 포도나무를 불에 던져서 불에 태웠더니 태워서라도 땔감으로 썼는데 땔감으로 쓰고 이렇게 태우기라도 하면 땔감이 아닌 어떤 경우는 숯이 되기도 하고 태운 것으로 다른 것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 어떤 것도 되지 못한다. 태우면 땔감으로 사라지고 말아버리는 게 포도나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다면 하찮은 땔감 외에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나무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 그래서 제가 한번 포도나무에 대해서 백과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혹시 포도나무가 다른 용도로 쓰여질 게 있을까? 식물도감 백과사전을 다 찾아봤더니 이 식물도감이나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포도나무의 고향은 원래 중동지방이다. 중동지방 팔레스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동지방이 포도나무의 원래 원산지고 그 포도나무가 유럽 지역으로 옮겨져서 심어지고 중국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왔다가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아메리카로 옮겨졌고 그렇게 전해졌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이 포도 열매를 먹기도 하고 포도주를 만들기도 한다. 그런데 포도주를 따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따야 된다. 좀 늦게 따면은 포도주 맛이 나쁘게 되고 너무 먼저 따면 포도가 발효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그 다른 용도에 대해서 나무나 가지나 잎이나 아무런 용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또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독립오감에 포도나무가 나와 있다는 걸, 독립오감에 포도나무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찾아봤습니다. 이 독립오감에만 조금 열매 외에 다른 용도가 조금 나옵니다. 이 독립오감에는 포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독립오감은요, 포도를 보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보도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습기로 뼈 마디가 쑤시는 병과 인지를 치료하고 오줌이 잘 나오게 한다.
기를 돋고 의지를 강하게 하며 살이 찌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 또 포도나무 뿌리는 다려 마시면 구역질과 딸꾹질을 먹게 하고 임산부의 태기가 명치를 치밀 때 마시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도나무 뿌리 다려 먹으면 그것도 효과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역질 같은 거 구토할 때 우리 흔히 말하는 멀미 같은 거 딸꾹질 또는 그 임신을 해가지고 임신해서 이렇게 헛구역질하는 거 그런 걸 먹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뿌리를 다려서 쓰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근데 이 일에 쓰일 일은 많지 않죠.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만 쓸 수 있겠죠. 그러니 포도나무라는 게 참 쓸데가 없는 나무예요. 여러분 이처럼 포도나무처럼 열매만 없다면 아무런 쓸데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 아브라함 부른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데라를 불러서 데라가 오다가 갈대아우르에서 떠나서 그냥 하란에 멈춰요. 이 데라의 아버지가요 여호수아서에 의하면 우상을 만들어 팔았대요. 그럼 우상 만들어 파는 집안의 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기에 얼마나 예쁜 게 있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왜 소망이 없냐? 아브라함의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자식을 못 낳고 나이가 벌써 75세나 됐어. 이 소망이 없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소망 없는, 보잘것없는, 사라져버릴 한 사람, 자식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버릴 것 같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 후에 가나안 땅에 있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이제 400년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그들의 뿌리의 근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어떤 약속?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불러서 그들이 실제로 부름받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과정에 이제 그들을 다 끌어내서 마지막에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요단 동편에서 신명기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장 7절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7장 7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불렀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연약한 종족이야. 세상에 어떤 민족이 통째로 다 종살이만 하고 있는 민족이 다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역사에 모든 민족 전체가 종살이를 하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가장 연약한 민족이고 또 그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셨다. 포도나무처럼 열매가 없다면 아무짝에 쓸데없는 하찮은 존재, 땔감으로도 그렇게 썩 좋은 땔감이 못 되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전적인 은혜로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서 그들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 모든 종족들은 할례받지 못한 천한 종족으로 취급합니다. 개처럼 취급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라를 이룬 다음에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뛰어나게 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로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통해 만들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않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 그곳에서도 별 볼 일 없이 몇백 년을 지냅니다. 나라도 이루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그들한테 툭 하면 종살이를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좀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셔요.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을 만듭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가 소문이 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사라가 다른 나라보다 큰 제국을 이뤘거나 다른 나라보다 강성한 나라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룬 제국에 비해서는 작은 나라지만 그 작은 나라가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크고 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게 하는 모습을 잠시 보여주십니다. 언제? 다윗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솔로몬이 초창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시자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들을 둘로 나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유다는 다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지켜주세요.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낳은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절로 2절은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낳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맡은 것 외에는 다른 것보다 나은 게 있어서 부름받고 택한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 맡겨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열매가 없지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우리들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우리 멋대로 살아요. 그냥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받은 특별한 존재라고 우리도 믿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포도나무라고 그들을 부르시고 결국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 되어서 심판을 받게 하고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한 이후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포도나무다. 너희가 포도나무다. 내가 너희를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가꿔주고 너희의 모든 것을 마요건을 만들어줄게. 열매를 맺으렴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주었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포도나무가 되어서는 절대 열매가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두 번의 포도나무 비유는 사람이 아님으로 되는 포도나무, 사람이 포도나무여서는 열매 맺지 못한다. 너희가 포도나무여서는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포도나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제 우리의 존재를 포도나무가 아닌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포도나무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분을 계속 공급해 줄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테니 너희는 나에게 붙어만 있어다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또 좋은 열매 맺는 나무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 붙어 있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양분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도록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에는요, 나를 나타내고 싶은 욕망이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드러내려고 해. 그러니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가지고 주님께 붙어 있는다고 하면서 틈만 있으면 내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내 모습, 나를 높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잎만 무성한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는 가까이 가서 보여요. 여러분, 포도 열매는 가까이 가야 보이는 거예요. 먼 데서 보면은 포도 열매가 보이는 게 아니라 무엇이 보여요? 잎이 보여요. 잎이 무성한 가지가 더 잘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잎이 무성한 가지를 드러내고 뽐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원하는 포도나무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 가지는 잘라내 버려서 땔감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라버리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다라는 말은 내 잎사귀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예수고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께 열매 맺는 데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더러운 모든 죄가 들어와도 하나님이 제해버리시는,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 주시고 아름다운 모습 만들어 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포도나무 가지 삼아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나무가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있어서 받아먹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내 안에 나의 욕심, 나의 소욕이 있어요. 이 나의 소욕을 죽이지 못하면 결코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지 못해요. 주님이 원하는 열매 맺지 못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언제나 있어서 말씀이 나의 중심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면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하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진짜 제자, 이 세상에 열매 맺는 제자 되려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내가 예수님 믿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특별한 존재야. 여러분, 그냥 그런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빛이고 소금입니다. 여러분, 소금이라고 말하고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소금이고 빛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면 왜 주님께 붙어있는 순간부터 주님이 양분을 계속 공급하니까 그 공급받는 양분으로 주님이 주신 열매를 맺어야지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서 밟히는 거예요.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는 거예요. 먼지가 끼고 죄가 그득해가지고 아무것도 비춰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그리스도인이 두는 순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 비난하잖아요. 이단이 한 것도 우리 그 교회에서 한 것처럼 비난받잖아요. 왜요? 우리는 빛이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보니까 빛이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누군가 보여주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데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악한 모습 보여줘요. 가끔 어떤 교회가 보여주기도 하고 이단들이 보여줘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면 그 악한 빛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도 빛이니까. 비춰지게 돼 있으니까. 나쁜 빛도
빛으로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나쁜 빛을 바라보고 그 나쁜 빛을 보고 욕을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빛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빛을 내야 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소금이에요. 소금의 맛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좋은 소금은 짠 맛을 내고 음식을 맛깔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나쁜 소금은 쓴맛만 납니다.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빛의 역할을 해야지요. 여러분, 어느 공간에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빨간 등만 켜있어. 빨간 등. 여러분, 빨간 등만 딱 켜있는 건물에 딱 들어가면,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 무슨 생각이 여러분 듭니까? 야, 이건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뭔가 여기 좀 안 좋은 일 하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당연히 안 좋은 일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름답고 환한 빛이 비춰지면,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쁜 일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 빛이 아니라 온전한 빛, 빨주노트 파남보가 다 합쳐져서 환하게 빛나는 화양 빛입니다. 여러분, 그 빛을 세상에 비춰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다움이 사라져버리면 우리 안에 악한 빛이 세상에 비춰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들의 모습은 무조건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양분을 따라 행실을 맺는 거예요. 행실로 맺어져서 사람들이 영광 돌리게 만드는 게 열매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못하면 세상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소금이 없으면 세상은 짠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맛없는 세상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역할을 잘하면 맛깔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아름답게 세상을 비춰주게 되면 아름다운 세상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쁜 빛을 비춰주게 되면 세상은 추악한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진정으로 내가 포도나무가 이제는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이시기에,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붙어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 주시는 양분대로 주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저희가 주님 앞에서 저희 스스로가 포도나무가 될 수 없고 우리는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을 수 없기에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포도나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제거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어 주의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 되어서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안에 죄악된 모든 것을 제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로 세상에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내게 하시고 세상에 아름다운 빛을 비추게 하사 세상이 환해지고 세상에 맛깔나는 세상으로 변화가는 데 쓰임받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께서 나의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심을 믿기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주님이 주신 양분을 받아 먹는, 그리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배하는 주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 위에와 이 땅에 주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가 불에 살라져 버리는 연약한 심령들, 주를 알지 못해서 들포도나무로 자라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망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